스타 같아, 스타. 내가 박수 받으니까요. 많이 추웠죠? 인사들 한번 하시죠. 그냥 간단하게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고 잘 짜면 건강해집니다. 잘 먹을래야 잘 먹을 것이 있나? 컵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건 반찬에 맛있는 음식 차려놔도 이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면, 감사함으로 살면 영육간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설교 같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 그 말은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공직자들은 나라를 섬기지요.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하고. 근데 요즘 우리 시골에 보면 다 80 넘은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이 명절 때나 잠깐 코빼기 보이고 낮에 보면 가버리고 없어. 딱 아침으로 일찍이 쫙 가보면 차가, 저 집이는 차가 3대, 저 집이는 5대, 저 집이는 6대. 보면은 아들, 딸이 다 온 것 딱 봐요. 점심때 보면 또 다 가버리고 없어요. 요즘은 그런데요. 자식들 많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동네에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예요. 어쩌다 오면 손님이고 그놈들 밥 해주려면 힘들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코빼기만 살짝 비치고 가버리고 그것도 1년에 몇 번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웃 사촌이라고 이웃이 더 좋지. 제 이웃에 사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 이웃은 맨날 태우고 밥 먹으러 두면 밥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웃 사촌이 더 좋은 모양이에요. 예. 요새는 자녀들도 부모를 잘 안 섬기는입니다. 아예 섬길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잘 하십시오. 부모가 잘해야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상처, 싸매을 받아야 될 교회, 싸매줘야 될 교회가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오늘의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진실한 성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섬김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섬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다가 밥이나 안 주나 그러고 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또 연말이 돼서 뭐 좋은 거 나온 것 같은데 뭐 좀 줄래나 그런 기대만 한다든지. 그래도 교회 나오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도 교회 나와야 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신앙이 자라요. 자라서 나도 이렇게
그동안에 맨 교회에서 받기만 하고 얻어먹기만 했는데 나도 야 뭔가 좀 해야지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도 맨날 철없어 갖고 그냥 노는 사람만 있고 가서 돈 벌어야 될 사람이 돈 벌 생각도 않고 맨날 놀기만 하고 이런 식구가 많으면 그 가정이 부자로 살겠어요. 그게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어떤 연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가정에도 그래요. 어려운 시절에 나를 자식이라고 고생을 하면서 키워서 오늘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학교를 보내서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는데 하고 나가서 일하고 애쓰고 그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앞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교리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들이 영원히 갈 수 있는 천국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공짜로 힘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12장부터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을 쫙 설명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이 중단되면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김받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요. 예수께서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닮아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위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살다가 갔어요. 믿는 자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건물은 예배하는 예배 장소죠. 예배당 안에 등대 교우들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성도의 사명은 첫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사명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 미션,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죽어도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가르쳤으니 너희도 가르치는 것이니라. 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발을 씻겼다는 말은 종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는 말은 서로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한 종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께서 너를 불러서 내 종 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큰 사랑을 입었으니 제가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니도 내 종 돼. 그래서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는 발을 씻기는 일을 종이 하는 일이에요. 집에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종이 얼른 물을 떠다가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서 방 안으로 영접하는 일을 종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야 요즘에 뭐 다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걸지만 그래도 도시에 먼지가 많으니까 맨날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건기 때는 얼마나 메마른 그런 땅이고 먼지 말고 또 신발이 슬리퍼란 말이에요. 샌들. 그러니까는 어디에 들어가면 반드시 실내를 들어가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먼지 투성이니까 그 먼지 투성이의 발을 종들이 집에 온 손님의 발을 물을 떠다가 씻어서 영접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일꾼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두 섬김의 직분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아마 목사님 그럴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면면을 살피면서 어떤 분이 우리 등대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집사를 세울까? 서리 집사죠. 서리 집사는 본래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본래 교회법이 1년. 그래서 1년 동안 집사를 작년에 2018년도에 세웠는데 2018년도에 그 주의 몸된 등대교회를 잘 섬겼으면 2019년도에도 그분은 또 집사의 직분 일을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이 사람이. 뭐 예배 축복도 잘 안 하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부실하고 그러면은 1년만 시키고 1년을 또 지켜보기 위해서 집사 직분을 주지 않고 잘한 사람을 세우겠죠. 그리고 1년을 지켜보고 작년에 1년을 쉬는 동안에 잘했으면 다음에 또 집사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 서리 집사는 1년입니다. 이제 소위 안수 집사라는데 집사라는 건데 항존직 평생직이에요. 장로, 안수 집사. 우리 교단에서는 권사도 임시직이지만 평생직이에요. 여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줘서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다른 사람 앞에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금년 새해 2019년도에 나 집사 떨어졌어. 교회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난이들. 회개하죠. 아, 주님, 제가 얼마나 불충했으면 저를 또 1년 동안 쉬면서 더 잘해라 그러는군요. 그러고 더 잘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앞장 세워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해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꼭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앞장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알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저렴한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는가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짐을 연약한 자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높임만 받으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지도자다. 그래서 존경과 높임만 받으려고 폼을 잡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들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아유, 비상한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이런 생활을 하는 그들을 화일 쓸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막 주님께서는 준엄한 책망을 내렸어요. 예수께서는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시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인간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다 맡아 주시겠다. 내게 나오라. 내가 다 짊어지고 그리고 네가 할 일을 내가 내게 말하겠다.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인간의 죄짐, 무거운 죄짐, 그 죄짐을 지고 영원한 지옥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지속을 위해서 성도들은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는가 그렇지 않을지를 판별하려면 성도들이 섬김의 멍에를 쥐고 있는가, 그 멍에를 벗어버렸는가를 보면은 압니다. 밭을 가는 소, 요즘 다 기계 갑니다만 옛날에는 밭을 가는 소 멍에를 딱 씌우잖아요. 딱 멍에를 주고 이야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멍에를 벗어버리면 한 발도 안 가죠. 이럴 생각도 않고.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멍에를 내게 씌워줬으면 그것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를 감당할 때 주께서는 감당할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힘들다고 내 벗어 던져버리고, 요즘에 한국교회에 떠돌이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떠돌이 교인들. 우리 등대교회는 떠돌이 교인 없을 것 같아요. 떠돌이 교인이 뭔 줄 알아요? 아무 책임이 없이 그냥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주일 헌금만 달랑 하고, 아이고 그 목사님이 박사래, 아이고 그 교회는 막 찬양대가 뭐 100명이 넘는데, 이거 구경도 오고 그 유명한 박사님 목사님 설교도 듣고 괜찮네. 다음 주일은 또 저 옆에 있는 더 큰 교회로. 이렇게 구경꾼들, 떠돌이 교인들이 많아요. 무책임한, 주께서 지워주신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저 혼자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지. 등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 이 교회에 저기 기웃기웃하고, 오늘은 이 교회에서 뭘 나눠주나 하나 받고, 다음 주에도 저 교회가 또 뭐 준다던데 가서 또 얻어먹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거짓신앙 되겠어요? 내 육신의 삶이 고달프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 생활은, 영적 생활은 좀 고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여 보이는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어요. 멍에를 벗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대교인으로서 지금 등대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얼굴이 쪽 빠졌어. 보니까 금식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2주간에 등대교회를 위해서 한 이틀 금식을 좀 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못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께서. 그런데 못했어요, 내가. 근데 우리가 금식을 했어요. 그때 지금 금식할 때요, 여러분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어려움 고비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라 멍에 메라. 나는 점심만 맛있게 얻어먹으면 됐다. 나는 이러지 말고, 연말에 또 어디서 좋은 옷이 나왔다던데 그건 내 몸에 딱 맞는 거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지만 말란 말이야. 네, 목사님 힘드시죠? 말하다 위로를 하고, 저도 목사님 따라서 내가 하루에 나는 3끼를 못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자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하고 이러면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야, 내가 저런 성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이 동네에서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흐뭇하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참 이 어려운 때에 막
주변 사람들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거 다닌데 뭐 아시바 매놓은 거 뭐 등대교회가 매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이 매놓은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하고 막 할 일 없는 사람들 막 민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공무원 사회가 민원만 들어갔다면 그냥 쩌르르 나와갖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한자만 틀려도 법이 한자만 틀려도 안 들어줘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도 공사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렇게 고쳤어요. 내가 이 집을 그렇게 고치길래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남의 집인지 내 집인지도 모르고 이거 아닌가. 그런 아버지 집이니까 고치시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집이니까 때가 되면 등대교회로 몽땅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힘들어서 고쳐놨는데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 주려고? 마음에 든 자식들에게 주지요. 그러니까는 힘을 보태시고 힘써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성패의 기준은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높아서 그 부하 직원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성도의 성패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섬김을 받고 있는가. 그러나 성도의 성패의 기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과 사람의 종으로 자처하며 살았어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의 종, 알코올 중독의 종, 알코올의 종, 어떤 사람은 날 그런 세상에 패역한 또 음란의 종,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의 종, 어떤 사람은 중독의 종. 그거 다 합해서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요. 사단의 노예요. 우리는 그게 비참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입혀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내 종 돼 그러고 귀때기를 잡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므로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저 종놈들이 건방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뭐가 어째서? 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은 뭘 잘했어? 이렇게 고개 쳐들고 대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들이, 얼음에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여러,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직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특별히 목사에게, 교역자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지가 뭘 한다고 뭐 가르치고 말고요. 나도 다 알아, 성경 읽으면. 이렇게 고개 쳐드는 사람. 지 할 일은 않으면서. 이름으로써 교회에 이런 분란이 있고 시끄러움들이 적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저런 극악무도한 저 못된 놈, 천하에 죽일 놈,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왜요? 그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잘하면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가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삐죽거리고 싫어하고 뒤돌아 세워놓고 흉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닌 줄로 압니다. 다음에 성도는 교회의 필요를 공급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되는 그의 충만.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합해서 주님의 몸이요.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몸의 각 부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른팔 역할, 어떤 사람은 왼팔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 다 다리 역할 다 틀려요. 새끼손가락 역할, 애매 손가락, 이 손가락 뭐라 그래요? 엄지 역할, 다 역할이 달라요. 발가락 역할, 발가락 하나만 없어봐요 못 걸어요. 다름질도 못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전에도 얘기했죠. 오른손이 열심히 일은 오른손잡이니까 열심으로 일하죠. 왼손은 맨날 이거 따라만 다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오른손 이러면 조금 거들어 두는 척하다. 왼손은 왼손 너 그러려면 없어진 거에 낫겠다. 그 왼손이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러면? 병신육감. 병신이죠. 그건 병신. 오른손이 왼손 필요 없다 그러는데 왼손이 없어졌더니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병신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왼손 역할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새끼손가락 역할 하는 사람도 새끼손가락에서 귀가 가리는데 어떻게 긋겠어. 이거 들어가놨는데 그냥 다 자기 역할이 있다니까요. 다 필요해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밥만 이지게 퍼먹고 그냥 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저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밥을 많이 먹으면 내 밥 덜어주더라도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에베소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에서는 남편이 뭐요? 아내의 머리됨이.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이 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들이 머리 역할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4대 육신 멀쩡해도 머리가 뺑 들어가고 이러고 있으면 그 뭐가 되겠어요? 그 몸 아무 쓸모가 없다. 가장이 물론 이제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또 머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 일은 교회 머리는 주님이니까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 따로 제 생각 따로 이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비정상식.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칭찬받으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서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앞장서야 돼요. 우리 지금 리모델링 하라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민원이 들어와서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금식 중에 있습니다. 어느 성도 중에 우리 전도사님이라도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른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건물 뚜껑이 그냥 털썩털썩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누가 또 민원 넣으려다가 아이고 저 사람들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야 크게 당하겠다. 무서워서 하지도 못할 거야. 사람들 때. 뭐 교회가 그냥 죽은 듯이 뭐 교회가 뭐 예배를 드리 안 드리고 어디 와서 귀를 기울여서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막 그럴 때.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전에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 목사인 이성봉 목사는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지점입니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당연하다고 말해요. 당연한.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할 때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밀듯 오니까 뭐 바다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부의 배를 빌려서 강대 땅을 삼고 거기서 쫙 설교를 해요. 그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 배가 베드로 배야.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부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배 좀 빌려주라. 아무 소리는 없어요. 다 가르치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래요. 그물을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깊은 데 어떻게 해? 내가 어부 경험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선생님 말씀 믿고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어부생전 처음이야. 그물이 찢어져도 크르들어서 졌는데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자기 배에 넘쳐서 옆에 있는 친구 요한의 배를 불러서 거기다 두 배가 가득 찼어요. 그물. 어부생전에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만. 그때 뭐라 그래 거기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때 선생님이여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는 고기를 많이 잡힌 기적의 현장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부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많은 사람을 이끌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배와 고기와 그물과 베드로는 자기 아버지까지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부 생전에 처음으로 그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거 팔면 돈이 얼만데 생각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싹 내버리고. 지금 그 대답이에요. 베드로가요. 그렇죠? 베드로 말이 그거예요. 베드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너무 애착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냥 돈 그러면 돈이 아니요. 돈님 내 주머니에서만 계속 계시고 제발 나가지 마시옵소서. 내 통장에만 계시고 제발 빠져나가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특별히 연예인들 막 인기 그래서 막 그냥 포켓트가 이상하게 안 들어가요. 인기가 명예 막 얻기 위해서 막 별짓들을 다. 그 명예 떨어지면 그냥 인기 떨어지면 그냥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고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일산 어디 가면 연예인 많이 있는 납골당이 있다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누가 와 있는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인기 떨어져갖고 안 써주니까 또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 막 그냥 권력이 하나님이야. 권력이 하나님. 그러면 별짓을 다 해서도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괜히 그냥 선거법 위반해갖고는 해서 또 재판받아서 100만 원 이상만 벌금 물면 또 국회의원도 뭐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이 하나님. 이런 것들은 참시장관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살 터인데 하나님하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생활 속에서 우선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내 생활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렇죠? 가 돈을 벌어도 그래요. 주님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해봐요.
아이고 내가 오늘 정말로 그냥 피땀 흘려서 그냥 죽을 둥 산둥으로 일했는데 아이고 이거 뭐 10분의 1이나 이것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손이 벌벌 떨리고 아까 죽겠고 그냥 왜? 20분의 1만 드리라 그래도 좋겠는데 왜 10분의 1씩이나 이렇게 드리라 그래요? 주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10 중에 9칸은 네가 먹고 한 칸만 나를 줘도 10칸을 다 나에게 준 것으로 나는 알겠다. 그래서 10분의 1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분의 9 나한테 바치고 10분의 1만 네 먹어.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 벌벌 떨려서. 왜 그럴까요? 돈이 하나님이 돼서 그래요. 오늘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한 시점에서 성도들은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내가 첫째예요. 내가. 이러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아까워서 못해요.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자기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조금 크다는 교회 뭐 장로들도 있고 집사 권사들이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지가 뭘 잘했다고 잘났다고 교회가 쪼개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름에도 지 잘났다고 폼 잡고 목소리 높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버린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하다는 거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지 잘났다고. 교회가 빚등 위에 앉아 있는데도 자기 사치하는 데는 하나도 안 아깝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데는 하나도 안 아깝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바치려도 손이 벌벌 떨리고 이러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성도의 안식처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새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능력의 공급처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등대교회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 등대교인이 됐기에 나는 이곳에만 오면 정말로 포근한 안식처. 그렇죠? 포근한 안식처. 그리고 끊임없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뻔하지만 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세임을 받아서 내가 또 꿋꿋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교회.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우리는 늘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나 병들 때는 나 자신도 결코 강건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의
통일성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이 세상적으로도 뭐 특별한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도 이 세상적으로도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누가 먹어도 맛있게 잘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은 두 손 안 가게 깨끗이 누가 봐도 깨끗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연약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를 잘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그로 하여금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형제는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잘 가르침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그렇죠? 또 영적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처럼 힘들고 병들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병이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서 상처 두덕인 사람이 다 기도를 좀 마음의 치료를 받고 다 마음이 안정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만 특별히 줬다 더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건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신령한 영적 은사, 막 방언에서 예언에서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막 치유의 은사도 있고. 그것은 교회를 잘 섬겨라. 특별히 5절 말씀 보고 그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성도 사이에 개인주의적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유기적 결합체인 인간의 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지체가 각각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교회를 머리는 주님의 머리, 그렇죠? 몸은 전체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에 각 기능을 하는 이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중에서 기능이 하나만, 눈이 하나만 안 보인다 그러면 뭡니까? 병신이잖아요. 병신. 눈 하나만. 그죠? 귀 하나가 안 들린다. 내 엄지발가락 하나가 못 쓴다. 그러면 못 걸어지기 잘.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잘 가르치라고 성도들에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성도들이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그런 사람 막 붙들고 기도해주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주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뭐 사업을 잘했더니 돈을 잘 벌었어. 그러면 혼자 쓸 생각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왜? 우리는 주의 것을 임시로 맡아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올 때 500원짜리 하나라도 쥐고 나온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이야, 이건 내 거야. 그러고 온대 세상에. 비워보니까 500원짜리 들었어요 손에? 빈 손 들고 큰 소리 치고 왔어요. 한번 해보자. 근데 평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돈 잘 번 사람도 있고 평생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한때는 잘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돼요? 다 소용없어. 필요도 없어. 이러고 가는 거야. 이 세상 떠날 때 수위에 포켓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못 가져가니까. 없다고. 포켓가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잘 사용하다가 필요한 데 사용하고 불필요한 데 사용할 건 필요한 데 사용하고
우리 동네에서 그래요. 내가 돈 들이쓰면 쓰세요. 쓰는 것이 내 돈이지. 괜히 통장에 넣어놓고 요양원에 가면 다 나무 돈이야. 내가 쓰는 거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쓴다고.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사 먹고, 좋은 일 할 때 있으면 쓰고. 내가 써야 내 돈이지. 내가 안 쓴 돈은 내 돈 아니야. 그 나무 돈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에 쓰는 종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 병들 때는 절대로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이유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는 그 섬김을 숨겨야 돼요. 숨겨야. 내가 이런 일 했다. 내가 이번에 등대교회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고 모아놓은 것 3천만 원 내가 헌금했다. 내가 그래도 등대교회에서 나를 몰라주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헛것이 헛것. 안 하는 것만 또 못해.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섬기는 자들은 그 섬김 자체를 숨길 줄 알아야 돼요.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해야 누가 봐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막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막 구제한다. 기도할 때도 막 일부러 기도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흘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대. 왜? 아이고 저분 얼마나 경건하신 분이냐.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냥 길 가다가 또 그냥 이렇게 막 존경심을 표했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전라도 보존으로 말하면 죽게도 그랬을 것이에요. 썩을 놈들 그냥 사거리에 나와서 이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은 이제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이런 거,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의 대원칙을 주님이 제시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 했다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청직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봉사하는 이유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봉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공헌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드렸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오늘날에 다툼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을 매덕을 했는데 왜 이제 나를 무시해? 막 이래갖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과 봉사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치고 헌신하는 것 이상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보상하기를 즐겨하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내는 그것만 딱 따먹고 마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빌미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축복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까지 시작. 십사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에 저 많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라사하고 그의 지존대로 이는 자기를 믿는 자는 낮아지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사람 앞에 자랑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면서도 자랑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어? 2번 금식했어.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11조까지 하냐면 텃밭에 심어서 먹고 사는 채소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자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종 일고 있는 불화와 분열의 큰 요인이 인간적인 칭찬과 영광에 대한 욕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 앞에 얼마큼 헌신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거 모른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만큼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유혹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봉사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대원칙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한없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필요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